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준비케 하신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힘을 얻고 또 위로와 능력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지만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복하다라고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과 불행은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옛날에 어떤 스승이 두 제자를 가르쳤는데 둘 다 벼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가 벼슬을 하고 나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벼슬을 하고 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학문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 또 받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너무나 힘이 든다.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갔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벼슬을 한 이후에 오히려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 지식들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또 주는 그 보수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너무나 자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정을 쌓았더니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학문을 가지고 또 벼슬을 해서 살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두 사람은 왜 전혀 다르냐 이거죠.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또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느냐, 누구에게다가 또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육신에 아픔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더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얻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낙담해버리는 사람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죠.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대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떤 슬픈 상황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을 간다 해요.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가서 환자를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병문안을 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로 또는 행동으로 여러 가지 위로를 줄 때 오히려 그 위로를 들은 사람이 비록 약이라든지 치료를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위로가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의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인들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웃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이거죠. 물론 많은 대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대상은 바로 피를 나눈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라 그러면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종교가 틀린 이유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심한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인해서 서로의 왕래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어려움을 참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가족들도 모두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야 되겠지만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언제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동일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잘 참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피를 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더 이상 무엇을 핑계를 앞세우고 변명을 내세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 지체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했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다른 몸은 나는 아니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지체들을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어떤 지체에 잘못이 있다면 그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지체가 자신의 잘못을 잘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힘들고 지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도 중요하고 지체들도 중요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참으로 이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 되겠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여러분들이 망설이거나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결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깝다, 그것이 낭비라고,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기다릴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뭔가 기다릴 것이 없다면 절망스럽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신 것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죠. 또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고 또 배우자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잘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에 너무 지쳐있다면 여러분 편안한 휴식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 약속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또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몫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휴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편안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늘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휴거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 앞에 머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 이렇게 이야기만 나와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간절히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위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 따라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야곱의 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민족적으로 경건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상황이다. 이 상황 중에서 한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봐도 참으로 끔찍하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대환란의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다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한다. 또 나이를 먹게 되니까 주름이 생기고 살이 처진 것을 또 어떻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고치기도 하고 변화를 주려고도 애를 쓴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는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썩어질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가꾼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썩고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의 몸은 다르죠. 비록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분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대되는 것인가요? 특히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이 주님이 오셨을 때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겠는 것인가요? 우리의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사망에서 승리한 이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겠냐. 또 그런 것을 영상으로 한 번쯤 그려본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또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과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떤 사람들은 4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러나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10년 아니 더 오랫동안 정말 연습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죽을 만큼 힘들 만큼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갈라진다.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종류도 다른 것이다. 시기도 다르죠. 또 심판의 결과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 심판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 지체들이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좀 잘하지.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적인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치와 부끄러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특히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시간을 절대로 허비해서 안 된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허황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등한히 해서도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함께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서, 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이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참 잘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혹여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단 전제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은 자신의 만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가장 먼저 주님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일들이 주님과 관련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을 또 몇 가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물론 성경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책들을 보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어떤 행동으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열성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다 이거죠. 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라면 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게으리 한다든지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 따라서 성경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훈육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놓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것. 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따라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면 또 그 일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그가 더 가치 있고 또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로 인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그러나 그 일들이 특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들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본 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이 소망 가운데서 또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